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서 2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꿈의 내용을 알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풀어주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꿈을 풀어주기 위해 느부갓네살 앞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꿈을 꾸고 꿈의 내용을 인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풀어준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였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천사장 가브리엘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다니엘서 8장의 계시에서도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또 9장의 계시에서도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다니엘을 깨닫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임무를 가진 바 다니엘은 하나님께 직접 이 환상의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꿈에서 환상을 보고 꿈에서 깨어서 해석을 들은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환상을 봄과 동시에 해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다니엘의 꿈은 그저 꿈이라기보다 기도에 가까운 형태임을 보여줍니다.
이상 속에서 다니엘은 그 해석을 듣습니다. 다니엘이 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7장 17절입니다. 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영어 성경 NIV에는 Four Kingdom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나라들이다.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내 제국이 지나간 후에 성도들은 나라를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서 2장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건설한 나라가 아니라는 뜻에서 뜨인 돌로 묘사를 했었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넷째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것은 다니엘이 본 7절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기록을 한 것인데 좀 더 자세히 추가된 내용이 그 발톱은 노시니라고 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네 번째 짐승이 아주 무서웠고 그 짐승에게서 열뿔이 돋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열뿔 사이에서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는데 그 작은 뿔로 인해서 10개의 뿔 중에 3개의 뿌리까지 뽑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7장 8절에 작은 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은 그 힘과 영향력으로 커 보였다. 20절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작은 뿔인데 그 힘과 영향력이 매우 커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부분도 위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다니엘이 괴로워한 이유가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7장을 맺는 28절에서도 다니엘은 마음의 고통을 멈추지 못하고 마치게 됩니다. 이어지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본문은 세상의 마지막에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의 평화 조약을 맺는데 후반부인 3년 반 동안은 약속을 어기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해져 있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이 비전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7장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억압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그들의 고통과 신원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장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셨고.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잘 인내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원한을 다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부터는 다시 넷째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 로마에서 열불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24절입니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리고 그 열불 가운데서 일어날 작은 뿔이 있다. 이것을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하는 일이 첫째로 새 뿔, 즉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난한다 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네 번째로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때는 원어의 뜻이 순리적인 시간일입니다. 법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근간의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이 때와 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바꾸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고친 법을 따르게 함으로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라고 했고, 다섯째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그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될 것이다. 여기서 때는 원어의 의미가 년입니다. 그러므로 1년, 2년, 반년이란 뜻으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시간이 총 3년 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년 반을 1260일이다 라고 기록했고, 또 3년 반의 의미를 42달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다니엘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내용도 다니엘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도들이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이우게 된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성도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마지막에 세우는 7년의 평화조약 가운데 후반부에 있는 3년 반으로서 성도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또한 적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이 된다. 넷째 나라 로마의 초기 때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은 로마에 사형드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넷째 나라의 마지막 국면에서 열불이 일어나고, 그 열불에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척하고 7년의 평화 조약을 맺고, 그러나 후 3년 반 동안 본색을 드러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듯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악령을 섬기게 압박하고 때와 법을 바꾸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했을 때 불 속에 던지고 사자굴에 던지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세상의 나라가 지나간 다음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서 2장은 뜨인 돌이다. 그 돌이 세상의 나라를 쳐서 다 멸망시킨 다음에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덮듯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서 7장에서는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같이 영원하지 못한 망하는 나라가 아닌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26절과 27절은 이와 같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완전히 멸망한 나라가 있고 27절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 느부갓네살 왕을 약 40년간을 모셨습니다.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공직에서 내려와서 초야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니엘은 나태해지거나 해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신앙인으로서 늘 자신을 갈고 닦고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인류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도 인간이기에 포로에서 하루빨리 해방되고 싶었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 형제를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서는 그런 다니엘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소소한 것들, 관직에서 끌려 내려오거나 사람에게 잊혀지거나 무시당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기분을 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그는 사명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인데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는가? 다니엘서에서 특별히 우상 앞에 절하는 문제,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 이러한 믿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릴 때부터 고난을 받고 또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할 때 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불에 떨어지고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지막에 세상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잘 인내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같이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린 자신을 잘 준비하고 무장하여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얻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